아멘. 여러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독교의 말이죠. 복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입니까? 만약에 종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교라고 했을 때는 나는 종교인이다 할 때는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게 되는 거지만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있다 할 때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이제 전체적인 걸 좀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뭐 나는 죽을 때도 안 지었고 사람 뭐 죽이지도 않고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다. 그 말이 뭐냐? 원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갖다 원죄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력이 딱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랬는데 두 번째가 뭐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러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은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뭐냐 그게? 영이 죽어 있잖아요. 불신자는 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이 말은 이미 죽음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죽음을 딱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영이 죽어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유소용 집사님 한번 봐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잖아요. 왜 몰랐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모른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만날 수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국호해 보는 이건 인간에게만 그걸 허락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다니까 인간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영적 존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관계가 딱 단절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은 살아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육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육인 때가 되면은 죽게 돼 갖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영혼이 죽었다는 자체가 뭐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 죽는다는 걸 너무 가볍게 알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이래갖고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생명 호흡이 다 끝나잖아요.
이것만 죽음이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갖고 영이 죽은 건 생각지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지옥 간다.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거. 항상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걸 합해가지고 죽음이라 그래요.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 제일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우리 세상을 떠나신 우리 박 집사님 천국 가 계셔요. 아멘 해봐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은. 영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 갖다가.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어요. 육신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요. 멸망이라고 하는 게 그걸 갖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그래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군인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는 백부장이라 그러거든요.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교를 갖다 뭐라 그러죠? 그 장교를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 대대장은 아니고 중대장은 넘고 그러죠. 요즘 중대가 보통 몇 명이죠? 중대급 군사가 몇 명이죠? 유세 선생님 대답을 해봐요. 제일 늦게 했으니까. 한 70명 정도 되잖아요. 중대급이. 근데 대대급 할 때는 4개 쪼가 거의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대급 된단 말이에요. 대대장은 보통 중령이 많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단급은 뭡니까? 준장이라든지 대령급이 많이 또 사단을 맡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니 군인만 딱 데려다 놓는 대대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부속 그 무기라든지 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갑부대다 그러면은 기갑부대 옆에는 탱크도 있고 포병도 있고 또 지원해주는 지원사격해주는 팀도 있고 모든 게 배경을 갖추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역사할 때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경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천국 배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 때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룬다 그랬어요. 또 천군을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거 먼저 믿어야 돼요. 제가 100%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는 믿음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 배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면서도 이런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인 고통밖에 안 돼요. 종교인이 그렇잖아요.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 받았을까요, 그 사람? 난 이제 모르겠어요.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럼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부터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일을 않고 그냥 당선됐다 그것만 기뻐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 되나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통령 일을 해야만이 대통령 권세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대통령 일이라 해서 권세도 부리고 신분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한번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마지막 왕조 가운데 철종이라고 있었어요. 철종. 근데 철종 전에 누구냐면 태성,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영, 숙정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종 전에 대통령이 이미 대가 끊겼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자식이 나면 이렇게 상속해서 뭐 어떻습니까? 그 되는데 끊겨가지고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갖고 그냥 쪼개갖고 나는데 이 사람이 강원도 말이죠. 강원도 어느 시골 구석에서 처박혀 있더래. 근데 그 사람을 데려나가지고 왕이 이제 옹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신하들이 이제 뭐 옹립 아니라고 뭐 여러 가지 혈통 따지고 또 이렇게 뭐 따지고 그래갖고 철종을 시켰겠죠. 근데 그 사람 배운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먹는 거 기가 막히게 잘 먹는데, 그리고 밤 되면 말이죠. 밤창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뭐 왕이니까 여봐라 해가지고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저녁에 뭘 좀 먹고 싶은데 좀 가져와라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수락관에 가서 그걸 뭐 이렇게 다 사람 없는 틈에 수락관에 가서 훔쳐먹고 그런 것도 들통이 나고 그랬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돌아다닐 때도 왕이 어떻습니까? 왕의 품위를 딱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종 비슷하게 있다 왕이 되기 때문에 품위도 없고 철종이 그랬답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정말로 누리고 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사단이 주는 올무, 사단이 주는 틀, 또 사단이 주는 이 함정, 여기에서 완전히 내가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내가 신자로서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계속 강조한 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영이 죽어 있다 그랬죠, 아까.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0절이 잘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마귀의 자녀란 말이잖아요. 요건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도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 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 비유를 해요. 돌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그게 비슷한 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근데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로마서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자녀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도 말이죠. 불신자 보고 마귀의 자녀 함부로 떠들어대면 큰일 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마귀에 꽉 잡혀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영이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불신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찾는 게 뭐라고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교회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유가 뭐냐? 근데 전도하는 현장에서 딱 만나보면은요, 많은 불신자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 근데 나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그 구분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마귀의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상 풍습을 따라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요. 영적 문제가 계속 닥쳐요.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오게 되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도 와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막힐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예수님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도 또 와요. 얼마 안 가서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육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 상태 7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걸 완전 꿰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귀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세 문제, 내세 문제까지 전부 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잖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옛날에 내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 풍속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문에 나를 어떻습니까? 올무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토록 우상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내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요. 구원받게 됐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접한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는데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때부터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교제하죠.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이해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난다고 할 때는 뭐 중요한 게 뭡니까? 말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 내 속에 찾아온 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만 믿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바라보는 게, 빛을 뭡니까? 빛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구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누가 하는 거냐? 마귀의 자녀들만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거고 교회는 모르잖아요. 목사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은 천국 갈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말만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것,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구원받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거기서는 구원이란 말을 사용을 안 해요. 자비가 뭡니까? 불타야 석가모니에 자비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자, 천국은 누가 하는 데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가 하는 데가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 다시 말해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인간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가? 왜 그랬죠? 내 노력으로는 내 영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될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후로는 말이죠, 복음편 2과는 이제 많이 안 할 겁니다만은 복음편 2장을 통해서 스스로도 영접을 해보고, 아니 목사님 왔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해 달라고 해도 되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돼요. 요즘은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개학을 하니까 그러는데, 개학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말이죠, 성경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어렸을 때부터 축복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떠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양심이 그걸 아직까지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셔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항상 붙잡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속에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뭐가 있느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때 감사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간에 담대해야 돼요. 수그러들지 말고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를 다 하시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신앙생활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쉬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믿는 것보다는 알고 믿는 그 사람이 훨씬 빠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백하실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축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은 진짜 보여야 될 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 때문에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